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35번째 시간으로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의 중심 단어라고 하면 기억하라 그리고 잊지 말라 하는 단어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복하여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외워들려 기억하게 하시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을 보면 1절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들에게는 안전하니라. 그 이유는 수많은 세상의 시험과 유혹과 그리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듣는 것을 통하여 그들이 때로는 잊어버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지 못할 때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상기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이며 무엇을 해야 하는 존재인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마치 아침 저녁 조석 변기하듯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언어를 주셔서 그 말씀과 언어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늘 기억하게 하세요. 그래서 오늘 11절을 보면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리고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라는 표현도 있는데 삼가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삼가하다 라는 단어는 과언지기가 과수원을 돌보듯이 목자가 자기 양떼를 돌아보듯이 조심하고 근신하고 깨어있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고 염려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함부로 할 때 사고가 납니다. 운전도 처음에 할 때는 사고가 별로 나지 않아요. 근데 운전을 자신 스스로가 잘한다고 생각하고 막 할 때, 조심하지 않고 그냥 할 때 운전할 때 사고가 많이 나죠. 그건 운전뿐 아니라 운동도 그렇고 사람 관계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래요. 내가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질 때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늘 문제가 일어나요.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을 보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누리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먹고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풍성하게 될 때, 모든 것이 다 잘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은 언제나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는 대로 잘 될 때, 아무 거리낌이 없을 때 사람은 반드시 크게 실수를 하게 돼요. 사업이 잘 되고 돈이 잘 벌리고 부족한 게 없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사람 위에 있는 존재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내 밑에 있는 사람 같아 보이고 우습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람도 우습게 보이고 사업도 우습게 보이고 돈도 우습게 보이고 별거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잘 되니까. 근데 그러다가 순간적으로 삐끗하면 그 모든 게 모래성처럼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선줄로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셨어요. 그것은 이 땅에서의 사업이나 아니면 어떤 돈 버는 일이나 사람관계나 그 모든 것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엇인가 신앙생활이 잘 된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그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잘 되면
스스로가 굉장히 대단한 존재인 줄 알고 우월감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때로 인생의 실패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인생의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고 인생을 배우게 하시죠. 그래서 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지 못할 때 잠시 인생의 브레이크를 거십니다. 오늘 14절을 보면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려하시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 그들이 하나님이 모든 걸 주십니다. 12절, 13절에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염려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들은 세상을 살면서 많은 걸 염려합니다. 네. 돈을 버는 사람들은 돈에 대한 염려, 건강에 대한 염려, 사업에 대한 염려, 공부에 대한 염려, 수많은 염려들이 많아요.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고 염려도 많은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염려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걸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염려할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될까 염려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걸 염려하는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염려해야 돼요.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사람을 함부로 대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 뭐예요?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너와 나 사이에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사람으로서 사람을 대하려면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사람을 존중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건 자연과 나와의 관계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자연을 파괴하는 일, 함부로 대하는 일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대하든 하나님과 사람과 나든 사물과 나든 자연과 나든 그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기억할 수 있어야 복받은 인생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14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돌아보게 하시죠. 그 광야는 광대하고 위험하며 불뱀과 전갈이 있는 것이고 물이 없는 땅이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을 데리고 다니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리고 그들에게 물을 주시며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 그러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마침내 내게 뭐 하려고요?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걸 3절에서는 뭐라 그러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되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게 뭐라고요? 마침내 복을 받는 것. 하나님을 알고 오늘 본문대로라면 12절과 13절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복을 받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는 게 복이에요. 말라기 2장 2절에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저주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늘 거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복이에요. 다른 게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복과
복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의 연관 관계를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연관 관계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복이라는 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그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십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침내 뭘 주시려고 한다고요? 복을 주려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뭐라 그럽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마침내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영생을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불시험을 통과하게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광야가 주는 유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7절 말씀에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하는 알지라. 아멘. 이게 뭐라고요? 복을 잃어버린 상태.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 그러니까 마음의 얘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내가 염려한다.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내가 염려한다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에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아담이 받은 저주였어요. 땅은 엉겅퀴를 내며 너는 땀을 흘려야 소산을 얻을 것이라. 땀을 흘려야 소산을 얻는데요. 우리가 흔히 돈 벌 때 그런 말 하잖아요. 내 피땀 흘려 번 돈이라는 표현을 쓴다고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피와 땀을 흘려 번 내 것이라는 생각을 갖는 그것이 뭐라고요? 저주. 뭘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손으로 이룬 것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수성가라는 표현 하잖아요. 자수성가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걸 내가 이루었다고 착각해요. 그게 뭐라고요? 저주. 그래서 18절에 뭐라 그러세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리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재물 얻을 능력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세요. 재물 얻을 힘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재물 얻을 건강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모든 걸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그걸 얻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걸 철저하게 기억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염려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봐. 기드온도 마찬가지예요. 미디안 연합군과 싸울 때 13만 5천의 연합군이 왔을 때 전쟁하러 나가자고 나팔 부니까 3만 2천 명이 모입니다. 13만 5천과 3만 2천 명 비교도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너무 많다. 너희들의 힘과 능력으로 너희들을 구원했다고 할까봐 내가 두렵다. 돌려보내라. 10,000명 남는데도 많다. 물 먹여라. 돌려보내라. 300명 남기십니다. 왜요? 너희들의 힘과 능력과 너희들의 어떤 무엇으로 이것을 이루었다라는 말을 아예 할 수 없게끔 만드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기억하게 하시려고. 그게 뭐라고요? 마침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연합군 눈에 보이는 13만 5천과 싸워서 이기는 게 복이 아니라 그 이김의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기억하는 게 복이에요. 이겼는데 그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잃어버리면 마치 아이성을 공격하는 이스라엘과 같아지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무너뜨렸는데 그걸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 무너뜨린 줄 알고 아이성은 작으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들이 올라가요. 그러다가 실패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기억하며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19절과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여호와를 잃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그것에게 절하면 내가 반드시 너희를 멸망시키리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가나안 7 족속들처럼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4대만이 나와서 이 땅에 들어가리라 그러실 때 말씀하셨어요. 아직 그 땅의 사람들의 죄가 관영하지 않았다.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죄가 가득히 찼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 땅에서 쫓아내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너희 앞에 있었던 백성들처럼 멸망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그 앞에 있었던 7 족속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지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마침내는 그들이 하나님은 마침내 복을 주려 하셨는데 그들은 마침내 그 땅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바벨론에 가서 70년을 살지요. 근데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들에게 다시 복을 주세요. 그리고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세요. 이유는 하나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게끔 만드시는 거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하나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사는 길이요.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죽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인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여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지요.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